안녕하십니까. 이중표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가르친 선정,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그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이제 다양한 명상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명상들을 하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정 수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들에게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그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인데, 불교적인 의미의 선정이라는 말이 원래 영어에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런 불교적인 선정 수행을 해본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조용히 쉬고 앉아서 그저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하면은 음악 명상이 되겠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이런 명상들을 이제 그들이 메디테이션이라고 불렀던 것인데, 불교의 선정 수행이 소개되니까 이러한 불교 선정 수행을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불교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소개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선정 수행이니 불교의 이런 말보다도 명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친근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명상 아니면 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기저기 이제 명상 센터도 많이 생기고, 명상이라는 말도 다양한 명상이 있지요. 초월 명상, 무언 명상 해가지고, 과연 이때 이제 우리 불교 명상은 이런 지금 우리 주변에 나돌고 있는 다양한 명상들하고 도대체 어떤 데서 차이가 있고, 또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건 뭐냐? 심지어는 우리 불교계 자체 내에서도 선정이라는 말 대신에 명상이라는 말을 이제 도입해가지고 거의 불교 수행이 곧 명상 수행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해들이 요즘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여러 여타의 다른 명상과 불교 명상의 뚜렷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또 그 불교 명상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명상을 하려고 할까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괴로울 때 잠시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뿌리를 뽑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막 괴로운데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해버리면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죠? 담배 한 대 피우자. 피우면
순간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뭐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 같은 게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괴로움의 근본을 제거하려면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게 왜 일어나지? 괴로움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지? 이런 걸 알아내야만 그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에 잎사귀가 열리면 매번 따버리면 잎사귀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곧 다시 새 잎이 돋아나지만 뿌리를 잘라버리면 이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정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뭘 깨닫는가라기보다도 명상을 통해서 무언가가 좋아지는 건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듯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먼저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울 때 괴롭다고 느끼기는 하죠. 아, 괴로워. 그런데 도대체 괴로움이 뭐지?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가만 우리는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셨어요. 사성제라는 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불교 명상이라고 하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근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명상을 해봐야 그 명상은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성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불교 교리를 요즘 불교 수행이 부처님이 가르친 근본적인 교리들하고 유리되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교리는 교리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수행은 따로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가 수행과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혹자들은 불교 교리 공부하면 뭐해? 수행을 해야지. 불경 그거 보면 뭐해? 수행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를 통해서만, 사성제를 통해서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반이란 무엇이죠? 열반이란 괴로움의 뿌리가 뽑혀서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고, 그 괴로움을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적이 어디가 있고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죽으라고 싸워놨는데 아군하고 싸웠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더니 적에게 이로운 일만 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성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성제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왜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태어나면 괴롭다고 생각합니까? 축하를 해줍니까? 생일날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는 게 괴롭대요. 그럼 그 태어남이
사람이 부모님에게서 생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지금 괴롭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불교를 수행 없이 교리들을 이해하고 교리 없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자,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8가지 괴로움이 있다.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애별이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원증회고 밉고 원망스러운 것들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다.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오음선고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오음선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오음선고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오음선고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애매해져 있어요, 뜻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8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8고 가운데 근본 4고는 생로병사고 4가지를 더 붙이면은 8고가 되고 이 8고를 또 늘리면은 84,000 무량 번뇌가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이해들을 우리가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이해는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번역된 오음선고라는 말이에요. 그래 본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들, 그러니까 이제 빨리어 경전에 보면 오음선고라는 말이, 부처님은 생로병사 이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괴로움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어떨 때는 뭐 3-4개도 하고 5개도 하고 몇 가지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의 괴로움은 오치원이라는 게 괴로움의 실상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괴로움, 이걸 없애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될, 말하자면 전쟁을 한다면 적이 5 있다 이거예요. 5. 이게 바로 오치원이에요. 그럼 오치원이 뭐예요? 오치원은 5가지를 나라고 우리가 붙잡고 취하고 있는 상태를 오치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5가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색수상행식, 이게 5가지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럼 또 색수상행식이 뭐예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하시면서 보니까 오온이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온이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는 것을 직접 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이때 보는 눈은 이 얼굴에 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안으로 보는 거예요. 해안으로 보는 작업을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반야가 지혜잖아요. 이 해안을 가지고 5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선정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반야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5가지를 통찰하는 과정을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상과는 아주 틀리죠. 다른 명상에서 오온 가지고 수행하라고 합니까? 오온은 관심도 없어요. 그럼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오온을 대상으로 해서 지혜로서 통찰해 보니까 우리는 그게 진짜 있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있는 줄 알고 붙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 그로 인해서 생긴 괴로움들이니까 그게 없다는 것을, 비어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로 인해서 생긴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죽으라고 도망을 갔어. 괴롭죠. 죽을 둥 살 둥 하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없어. 호랑이가 지금 뒤에 쫓아온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다가 탁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느꼈던 고통들이 계속 괴로움으로 남아있습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겠습니까? 허망하지. 그게 불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5가지, 이게 괴로움 덩어리인데 이 괴로움 덩어리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걸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괴로웠다면 잡을 것도 없는 걸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막 뭘 붙잡고 있었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의 실체가 그와 같은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연기법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통찰을 통해서 또 뭐가 보여야 되냐면 12연기가 보여야 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12연기를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발견해내고 보고 깨달아내야 해요. 그래야만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명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것이 불교 선정 수행입니다. 그러지 조용히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면 누구나 골치 아플 때 그냥 여행을 떠난다거나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며칠 앉아 있으면 마음 편해지는 건 꼭 명상센터 안 가도 돼요. 그죠? 그런데 나와서 사흘만 있으면 또로 생겨. 그 괴로움들이 전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괴로움을 뿌리 뽑는 길을 찾았던 것이지 일시적으로 그냥 편해지는 마음을 찾아다닌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불교 수행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온이 뭔데 그게 괴로움일까요? 색수상행식이 뭐죠?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색수상행식이 뭔 줄. 색은 물질이죠. 색은 물질. 수상행식. 뭐 수는 뭐죠? 느낌. 생각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다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봅시다. 물질이 공하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괴로움 해결되겠어요?
이게 없어졌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괴로운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오는 5가지 우리 중생들이 나라고 자기라고 붙잡고 있는 5가지를 오치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는 첫째, 이 몸은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형색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이 전부 틀리죠. 체중도 틀리죠. 다 틀려. 모습이 틀려.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을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예뻐 그러면 지 얼굴이 이쁘다는 이야기지. 나는 몇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지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데 지가 몇 킬로그램이래.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 몸을 자기라고 지금 우리는 굳게 믿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놈이 있으니까 태어나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몸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근데 이놈이 죽는 날을 뭐라고 그래요? 제삿날이라고 그러지 뭐. 죽은 날이지 이 날이. 그러니까 우리 생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놈이 태어난다, 그놈이 죽는다라는 생각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게 이 몸만 가지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몸뚱이처럼 이 몸뚱이를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듯이 5가지를 붙잡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에?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으면 박수도 한번 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오늘 이 교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나는 기분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썼죠. 그때 나는 뭘 나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좀 기분 좋은 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분을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 이 몸을 나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 기분을 나라고 불러.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기분을 느끼는 놈이 하나 있다.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박수 한번 또 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겠냐면 나도 이 교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내가 누구예요? 이 교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놈이 나야. 그래 이때는 또 아까는 뭘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게 나였는데 이제는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틀리다라고 뭐 생각하고 있는 놈이 또 안에가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 이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 수, 상. 우리는 벌써 내가 3가지나 있다는 걸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통찰해서 본다고 하는 거. 이게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뭘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이 통찰을 해서 실제로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내가 현재 취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집중을 해서 지혜로 통찰하는 과정, 이것을 선정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없는 수행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괴로움의 뿌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까지 했죠.
어때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나는 앞으로 불교 공부를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기죠. 지금까지 했던 공부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제 그래, 이제부터 나는 불교 교리를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이런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를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공부하는 데 찾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내가 나왔죠.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의도, 의지, 의욕, 이걸 여러분들은 또 나라고 불러요. 이걸 행이라고 불러요. 행. 그러니까 색수상행, 이 행이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보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내가 봤다 그러죠? 뭘 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인식한 거예요.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하는 놈을 나라고 불러요. 이게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5가지는 우리들의 몸과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일체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모든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건 다룰 필요가 없어.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잘 살펴봐야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행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윗바사나, 우리가 보통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수행은 불교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해야지, 그 이해가 없이 윗바사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윗바사나라는 것은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라고 그래요. 사띠.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하지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말보다는 주의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5가지 대상, 이것에다가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실하게, 그것들의 상태를 여실하게 통찰하는 걸 사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챙김이라 하면 마음을 어떻게 챙기지? 근데 주의 집중하라 하면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떤 대상에다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어렵지만은 그거에다 마음을 챙겨보세요. 그러면 좀 마음은 또 어디가 있고 이 마음은 어디다 챙기고 다녀야 될지 좀 복잡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우리가 만들 게 아니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교 수행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의 집중이라고 해요. 사띠를. 근데 뭐 마음 챙김이라 하든 주의 집중이라 하든 말은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이 오온을 통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 사념처에 보면 신수심법 그러죠? 이 몸이라는 게 오온의 색을 통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이해가 되세요? 아까 우리가 몸을 나라고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 대해서, 몸을 대상으로 해서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몸의 변화, 이런 걸 낱낱이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진짜 이놈이 난지, 우리가 이놈 나라고 했잖아요. 정말 몸이 날까? 이렇게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몸을 가지고 있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느낌이 나타나.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모든 느낌은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을 통찰하다 보면 또 몸에서 뭐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그 느낌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알게 돼. 이 마음이 상행, 이게 다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생각하고 뭘 의도하고 이런 게 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을 보고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수신법에 대한 통찰은 결국 무엇을 통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뭐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 하시죠? 그걸 돌아가실 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셨어요. 부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가 있어요?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 괴로움을 누가 없애줘야 돼? 내가 내 자신 속에 있는 괴로움을 내가 뽑아내야지 누가 대신 뽑아주겠어요? 그럼 부처님도 못해 그건. 그래 이제 열반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할 때쯤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것을 이제 염려해 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은근히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 불교 교단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좀 지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처님이 지도를 하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교단을 누가 이끌고 가야 되겠어요? 막 선거하고 그러면 또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부처님이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섭한테 3번이나 정법 안장을 줬대요. 우리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한테 인가받아 가지고 인가받은 사람한테 가서 인가받고 싶어서 졸졸 따라다니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가섭한테 염화시중을 보인 적도 없고 곽시 쌍구를 하신 적도 없고 다자탑전에서 반분자를 하신 적도 없어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불교가 잘못 이해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난다요, 내가 더 이상 비구들에게 무슨 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비구 승가를 앞에서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구 승가가 나를 추종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을 앞에서 이끌고 가는, 예수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양들을 끌고 다니는 목자지요. 부처님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에게 나 따라다니지 말고 각자 자기 길을 가라고 가르치신 분이지, 나를 따라서 전부 나만 따라다니라고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가 또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차이도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을 비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맨 앞장서서 걸식을 하고 다니니까 남들이 보면 대장처럼 보였죠. 제일 앞에 비구들을 몰고 다니는 대장처럼 보였지만은 부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비구들을 이끈다거나 비구가 나를 뒤따른다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비울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를 맡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이 없다 그랬어요. 스승의 주먹이 뭐냐 하면 모든 종교, 특히 이제 인도에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스승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하나 여기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르쳐줘 다른 사람한테는. 그리고 이것은 꼭 후계자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옆에다 앉혀요.
이게 이제 우파니샤드예요. 오빠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니사드라는 것은 앉는다는 거야. 이게 옆에다 앉혀놓고 살짝 보여주고 또로 주먹을 닫아버려. 그러면은 누구만 봤어요? 후계자만 봤지. 그 사람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뒤에 만들어냈어요. 불교에서. 정법 안장. 이것은 가섭한테만 준 거예요. 아무도 못 받았어 그걸. 이게 비전이에요. 비밀을 저렇게 전수했잖아요. 이심전심 안 보이게.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감추고 드러낸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고 이것은 드러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누구에게나 다 보여줬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 누구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수행을 하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평등한 거예요. 근데 이 평등한 법 가운데 누구를 앞세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승가에서도 모두가 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수행을 도왔던 것이지 누가 앞에서 리드를 하고 누구 말을 추종하고 따르고 패거리 만들라고 작당하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력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이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다른 사람을 등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느낌과 그 느낌을 통해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런 마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실하게 통찰하면 누구나 다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통찰하는 방법, 또 통찰할 때 드러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불교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그 수행을 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제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말고. 왜?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교회 가면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갈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는 길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러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오원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5가지를 나라고 취하고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나라고 취하고 있는 구조가 또 3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3계예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생노사가 왜 있는가?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렇게 통찰하셨죠? 12연기 보면은 생은, 노사는 왜 있는가? 생이 있으니까 있다. 생은 왜 있는가? 유가 있으니까 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태어난 게 다 부모가 있으니까 태어났지 무슨 유 때문에 태어났어요. 우리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생은 부모님한테 태어난 생을 다루고 있어요. 유 때문에 나타난 생을 다루고 있어요. 유 때문에 일어난 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 때문에 일어난 생이라는 게 뭐겠는가? 이걸 우리가 또 깊이 통찰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아채고
이런 걸 알아채는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했는데 말을 외우고 다니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유를 연해서 생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12연기를 못 외우신 분, 공부 좀 하신 분은 무명부터 노사까지 12개의 단어가 쭉 나열된 걸 못 외운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알았다고 해서 생로병사가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걸 올바로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또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역유, 색유, 무색유. 그 역유, 색유, 무색유 구조를 가지고 자아로 취하고 있는 형태가 오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를 또 오치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오치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뿌리가 되고 있는 유, 역유, 색유, 무색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구차재정이라는 선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차재정에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에 걸쳐서 색계의 사선정, 무색계의 사처, 욕계에 거쳐가지고 이걸 보고 구차재정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3개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이 실상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도 뭐 1시간인가 하라고 하는데 1시간 안에 이게 다 할 수도 없고. 시간 어찌 됐어요? 벌써 다 돼가는구먼. 뭐 좀 더 여유는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더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상의 존재가 욕유가 있고 색유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욕유를 취해서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이 욕계를 벗어나면 욕망은 없지만 색계가 드러나요. 색계를 벗어나면 또 무색계가 있어. 이 무색계까지를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삼계를 벗어난다 그러죠. 이게 세간이에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는 걸 보고 출세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의 출세간이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이 3계를 벗어나는 걸 보고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해탈, 열반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탈이 8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해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욕계로부터 색계, 무색계를 거쳐서 멸진정, 열반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9단계의 선정수행을 겪으면 8차례의 해탈이 일어난다. 단계가.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제 점진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 2층 옥상에 올라가려면 3층에 가려면 2층 안 거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사다리를 놓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의 목적지를, 수행의 목적, 결과를 알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와서 차를 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2차 저차가 있으니까 아무 차나 막 타고 갑니다. 이제 어디를 갑니까? 나는 차 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차나 타도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명상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거나 해보면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을 하시든 내가 왜 이 명상을 해야 되는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명상을 하면 내가 바라는 내 목적이 과연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바라는 목적이라고 할 때 그 말하자면 부산을 가고 싶은 사람은 부산행 버스를 타야 되고 광주를 가고 싶은 사람은 광주행 버스를 타야 되죠. 그런데 버스만 타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버스나 타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수행이 그럼 불교 수행은 뭐예요? 불교는 생사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명히 생로병사의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생사문제 해결한다니까 안 죽고 영생하는 법을 찾는 줄 아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유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생사였죠. 괴로움을 일으키고 있는 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의 뿌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괴로움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비롯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을 해서 오치원을 실상을 관하게 되면 나라는 놈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이 불교 명상은 하면 할수록 나라는 생각이 옅어져야 돼. 근데 자꾸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키우는 명상은 사실은 얼른 보면 자기 자존심이 생기고 뭐가 생기니까 좋은 것 같지만 뒤에 가보면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나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나서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붙잡을 만한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오온의 구조로 되어 있는 내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에 걸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경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두 따로따로 된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걸 모아놓고 보면 사실은 한결같이 나 자신의 삶과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에 3계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3계가 보여야 3계에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컵이죠? 그죠? 이게 왜 컵이에요? 컵이니까 컵이죠. 그래. 이건 우리가 물을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보니까 컵입니다. 아시겠어요? 불을 떼려고 하는데 불쏘시개가 없어. 이건 뭐예요? 불쏘시개야. 왜 이게 갑자기 불쏘시개가 되죠? 불을 떼려고 하니까. 이게 뭐죠? 테이블, 책상이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다 음식을 놓고 먹읍시다. 이게 뭐가 돼요? 네? 식탁이 되잖아. 그럼 이게 지금 테이블이에요, 식탁이에요? 이게 테이블이나 식탁은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것들은 전부 우리의 욕망이
우리 욕구가 투영돼 가지고 존재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에요. 자, 다이아몬드 값도 비싸고 좋죠. 근데 그게 진짜 값이 나가는 겁니까? 본래부터? 우리가 거기다가 어떤 가치를 투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산과 강과 하늘과 별도 우리가 다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그 자체가 하늘이 있다거나 별이 있다거나 달이 있다거나 강이 있다거나 산이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해서 벌려놓고 살아요. 이걸 보고 욕계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잘 통찰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일 뿐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욕이라고 그래요. 이 욕. 우리들의 욕구가 우리들의 욕망이나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지를 않아. 그러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악한 일이나 착하지 않은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전부 못된 짓 하는 게 욕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욕악불선법을 실천하면 이때 초선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이제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선정 이야기하시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고 육군을 잘 수호해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계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계 지키는 게 답답해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괴롭게 느껴지죠. 근데 그걸 실천하다 보면 굉장히 편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욕악불생법을 해서 생기는 즐거움을 이생희락이라고 그러고 이생희락이 되면 이걸 초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선정은 그냥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산매 속에서 초선, 이선 이렇게 들어가는 수행이 아니라 계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 예전에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살았을 때 그때는 막 욕망이 성취되면 즐겁지만 뒤에 가면 또 괴롭고 뒤죽박죽이잖아.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이 청량해지고 청결해지고 이때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알게 돼. 이런 걸 보고 이제 초선이라고 그래요. 이 초선의 상태에서 이제 욕망을 배제하고 보면 욕망의 대상으로는 안 보이지요. 그리고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육안의 정생희락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선이라고 그래요. 이선, 제2선.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하나씩 갈 때마다 해탈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욕에서 해탈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고락의 마음,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뭘 좋은 걸 즐거우려고 하는 생각이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고락에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도 이걸 보고 이제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빨리어로는 우페카라고 그러고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하고 이걸 한문으로는 사심이라고 그래요. 버렸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즐거운 생각, 즐겁고자 하는 생각, 괴롭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아. 고요해지는 걸 보고 사심이라고 그러고 이 사심을 수행하는 단계를 삼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심이 청정해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으면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색계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의 오온에 대한 통찰을 합니다. 몸부터. 이 몸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태어난 몸이 지금까지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어난 몸도 나고 죽을 때도 나지 않아. 이게 다 내 몸이지 않아. 근데 실제로 지금 태어날 때 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태어날 때 몸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이 몸이 죽을 것 같아요, 새 몸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몸은 이 몸 아니라고. 근데 왜 나는 이 몸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로병사예요. 그런데 이 몸을 잘 보면은 이 몸이 본래 생로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은 본래 생로병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취하니까 나한테 생로병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 이때 나타난 생로병사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래, 허상이요. 그래, 무명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생로병사지. 어때요? 생로병사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은 벗어난 것 같아요,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누구나 깨닫게 되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야. 살자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안 죽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살자고 하는 공부예요. 이렇게 이 몸에 대해서 잘 통찰해 보면 이 몸이 사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허공처럼 보여요. 이러면 이제 공처라고 그래요, 공처. 그런데 이 공처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 식처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식처는 항상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만 드러나. 여러분들이 뭘 인식한다 하는 것은 뭘 밖에 뭐가 있어야 보는 놈이 있지. 앞에 보이는 게 없으면 보는 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이제 사라져버리면은 식도 사라져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까지 우리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처의 생각들은 이제 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하여간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무소유, 비유상, 비무상 이런 세계까지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무언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구조들이 이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요규, 세규, 무생유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의 실상을 철저하게 꿰뚫어 가지고 이게 실체가 없구나,
이구나. 부처님이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공부하면서 굉장히 하여간 매 순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면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불교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하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서 함께 그런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우리 불광출판사에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나왔는데 모두 여러분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이준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계신가요?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좀 질문이 좀 명상 말고 제가 좀 불교적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 이 종교가 인간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천주교의 역사, 이 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가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 학살이 정당화가 되고 그 종교가 정치하고 왕권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디안의 역사라든지 중남미 역사라든지 이제 이를 보니까 종교가 왜 사람 도움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이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종교가 결국 내 종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자기 주장을 펼치니까 전부 다 이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내가 기독교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래 돼버리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서로가 이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만들어져야 진정으로 종교가 사람을 위한 건데 지금은 자기 욕구 충족의 종교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불교도 지금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부처님을 통하는 것만 아니다. 기독교를 통해도 되고 이슬람을 통해도 된다. 서로가 그걸 인정해줘야만 종교 간의 화합과 이루어지고 진정한 인간의 평화와 이거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걸 풀어야 되는데 모든 종교는 내 종교가 최고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거기서 다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큰 아쉬움이 아니고 불교 쪽에서 저도 불교를 좋아합니다. 모든 거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불교를 고집하는 게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종교가 좀 더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공존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준표 교수님의 좀 내공 섞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답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방금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게 불교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다른 종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의존하는 대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일어나는데 부처님은
나에게 의존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무슨 불교는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뿐더러 종교에 대한 종교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종교는 태생부터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정일치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사 지낸 사람이 정치했던 이 정치의 출발이 사실은 종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것도 예수님의 이 희생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새롭게 정복한 나라들에게 일관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가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중동에 있었던 갖가지 복잡한 분열들을 종식시키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고란을 들고 이 종교의 이름으로 정복의 역사가 시작됐던 게 종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정권에서는 이걸 미화시키고 이걸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 때문에 희생당하고 종교 때문에 인류 삶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이 인간을 구원한 무엇인 것처럼 우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은 그 당시 종교가 그러한 잘못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 각자가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해결해 갈 때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회적인 고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걸 깨달아서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개인의 괴로움뿐이 아니라 사회의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 49년 동안을 맨발로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도 타 종교를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뿌리를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괴로움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끝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증명해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가 대립하는 문제는 대립하는 종교의 문제이고 불교는 지금까지 어떤 종교와도 대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자인학교 신도가 부처님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이제 논쟁을 합니다. 자기는 부처님을 자기가 논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인학교 교리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게 되니까 부처님한테 이제부터 나는 자인학교 이 스님들은 우리 집에 문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고 이제 나는 부처님의 제자들만 모시고 공양을 주고 보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동안 그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수행자들에게 왜 공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예전과 똑같이 하시오. 그것이 바로 내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당시에 보면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공양하라고 할 때에 우리 불교 비구들에게만 공양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있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불경을 읽어보십시오. 불경 속에 보면 수행자들을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지. 사문이나 바라문이 진정한 사문과 바라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지 불교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도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를 바르게 실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딱 한 질문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너무너무 고맙고 훌륭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희 나라에서만 이제 세계적으로 가나선이 저희 나라에서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가나선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화선은 우리가 지금 간화선에 대한 이해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솔직히 이제 이런저런 서로 이제 대립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피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간화선은 문자 그대로 간이라는 것은 이제 볼간자지요. 화라는 것은 대화예요. 그 간화선을 보면 항상 이 선사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서로 의도가 전달되겠죠. 어떤 뜻이 전달돼. 그러면은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의도가 있을 거라고. 그걸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냐? 이게 문제예요. 그것만 해버리면 이제 할 일이 없이 되는 거. 이게 엉터리 선이에요. 그 뜻을 간파했으면 그가 자기가 간파한 뜻을 실천하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은 수행이잖아요. 간화를 통해서 수행의 길을 가는 것이 간화선인데 우리는 화두만 깨치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이 종착점으로 생각하니까 그것만 깨쳐가지고 뭐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화두를 하나 듭시다. 벽암록이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화두가 달마불식이라는 화두가 있어요. 달마가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달마가 몰랐다는 거야. 이 화두를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양무제가 중국의 이제 훌륭한 불교 왕이죠. 그래서 절도 많이 짓고 막 불사를 엄청 했어요. 근데 인도에서 훌륭한 스님이 왔다 하니까 궁금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불사가 얼마나 공덕이 될까.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를 불러놓고 대사, 내가 이렇게 불사를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인천에 복이나 지었지 그게 뭐 공덕이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왕은 이제 자기는 엄청 큰 공덕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공덕을 알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물어봤겠어? 그 당시 왕들이 왜 불사를 하냐 하면 불사해가지고 공을 지으면 내생에도 복을 받아서 또 죽어서도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지금 불사를 많이 했죠. 여러분도 전부 절에 가면은 막 불사할 때 우리 수능에 고득점 나오게 해주라, 뭐 우리 남편 출사하게 해주라 하고 막 복을 짓지 않아. 똑같아 지금 양무제가. 그 이제 그걸 물었어요 달마대사한테. 달마대사가 그런 짓 해봐야 뭐 그게 공덕이 되겠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양무제가 그러면 이런 게 불교가 아니고 뭐야 그럼? 이렇게 공덕이 아니라면?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 성제, 거룩한 진리라고 한 것이 도대체 다 대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는 뭐요? 이렇게 이제 또 물었어요. 확연무성입니다. 확연이라는 것은 너무 뻔한 거야. 그냥 뭐 누가 우리가 볼 때 물어볼 것도 없이 훤히 보이는 거라고 확연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진리라는 게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눈에 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지. 그게 뭐죠? 실제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생사해탈의 열반에 막 고상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칠불통계가 있습니다. 일곱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중선봉행하고 막작악행하고, 악행은 못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가지고 자정기시 마라. 그 마음을 항상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뭘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진리를 따로 찾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그럼 왕하게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백성들 네가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도록 하고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는 게 네 일이야. 너 혼자만 다음에 생에도 왕 되겠다고 욕심내지 말고, 그런 게 불교야.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부처님 스님이 돼가지고 뭐 불교 진리라는 게 뭐 성스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지금 양무제가. 양무제는 이제 또 화가 났지. 내가 지금까지 애써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거룩하다 하니까 뭐가 거룩할 것도 없다 해불고, 왕 앞에서 지금 이 말하는 중이 지금 괘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가 바꿔져요. 대짐자는 수 이렇게 이제 물어요. 대짐이 뭐야? 짐이라는 말 할 때는 벌써 이제 뭐야? 상대가 나는 왕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놈인데 왕을 마주하고 있는 네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우리들한테는 감각이 안 오는데 사실은 문장을 제대로 알고 읽으면은 분위기가 느껴지죠. 지금 짐을 상대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내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또 대답이 걸작이야. 불씩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 누구냐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화두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두를 보면은 대똥 말 한마디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 전개되는 하나의 그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지금 달마대사가 뭐 하자는 이야기구나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돼. 은하대호. 그 말 속에 맞아. 깨달음 닿으면은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돼. 실천을 못하는 것을 보고 구두선이라 그래요. 말만 하고 다녀. 그러지 실제로는 그걸 못해. 그런 거 쓰고 구두선. 그러니까 사실은 간화선도 잘하면 이게 수행의 가장 핵심을, 그 수행의 완성을 보고 있는 큰 스님들의 그분이 쓰는 마음을 통해서 나도 본받아서 수행하자는 게 간화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뭐 수수께끼 풀듯이 이제 그 간화선을 상대하니까 자꾸 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공덕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같은 데서 무주상 모시하라 했잖아요. 그 이야기나 지금 저 달마대사가 그 공덕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뭐가 달라요? 같죠? 맥락이 있어. 달마대사가 넌 누구냐 하니까 불식 그 말은 또 뭐예요? 사실은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식이라는 것은 분별한다는 말인데 불식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너냐 나냐 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차렸으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 때 너다 나다라는 분별심 없이 살 것, 보시를 하더라도 내 공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하지 말 것, 부처님 진리를 어디 높고 고매한 데서 찾지 말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마음 청정하게 해가지고 착한 일 하고 악한 일 하지 않도록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선이야. 간화선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간화선이 나오게 된 것도 보면 중국에서 너무 번잡하게 교리 해석이나 하고 막 교리 가지고 막 알아듣도 못할 소리 하니까 야 불교가 뭐 별거야. 우리 마음을 바로 깨쳐서 바르게 살자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누가 가서 불교가 뭡니까? 착한 일 하자는 거요. 80 먹은 아니야 3살 먹은 애기도 아는 이야기를 대사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80 먹은 노인도 하기 어려운 게 그런 일이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은 간화선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은 관념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간화선이 수수께끼가 되고 보면 수수께끼 풀듯이 하고 보면 이게 간화선의 본질과는 전혀 멀어져 버린 이 관념적인 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간화선도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과 연결시키면 분명히 거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나선은 안 된다가 아니라 가나선 다르게 알고 다르게 실천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